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올 때 날씨가 너무 덥습니까? 굉장히 날씨가 덥죠? 예. 저는 방콕에 있는 줄 알고 별로 더운 줄 몰랐습니다. 오늘 밖에서 근무하신 분들 더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석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10회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70평생을 잘 안 되네.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날 길을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었던 할머니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할아버지에게 좀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감,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툴툴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그러니 당신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 이 말에 화가 난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내린다고 하고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엔 할아버지도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좀 전에 내가 업어줬으니까 나도 조금만 업어줘. 하는 수 없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금 미안한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가볼 수밖에 없지요. 허파에 바람 들었지. 속도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볼 수밖에 없지요. 이렇듯 인생은 꼭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떤 일의 결과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뜨뜻미진한 신앙은 불명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만 나태함과 게으름과 씨앗을 뿌리면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한 사람의 모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수제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여 나서기 좋아하는 데다 성격도 급해서 실수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는 잘못을 금세 깨닫고 곧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지라 실수를 만회하고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저지른 수많은 실패의 경험 중에서 가장 뼈저리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입니다. 이때의 실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베드로는 항상 가슴속에 수건을 한 장씩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때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쏟아져서 수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동물 가운데 닭을 가장 싫어했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던 그날 저녁에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폭도들에게 의해 끌려가실 때도 베드로는 폭도들의 칼을 빼앗아 그의 칼을 잘라낼 만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자 결국 그도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본 사람들 앞에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에게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괴로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는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곁에서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그곳에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날 그와 같은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도 분명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는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실망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소망의 시대에는 이렇게 모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폭도들에게 굴복하신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던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결국을 보려고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끌려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예전에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폭도들을 제압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왕으로 우뚝 서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을 때 그는 일정한 거리를 주고 쫓았습니다. 성경에 그 거리를 멀찍이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리에 따른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유의할 원칙 가운데 하나는 안전거리입니다. 앞차와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급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안전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0km일 때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m요? 예, 그렇습니다. 100m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속도에서 15를 빼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관계에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 또 어떤 부수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말을 가리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의 거리는 되도록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인간관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인간관계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친밀성에 따라 거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45cm입니다. 한 이만큼 되겠죠. 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 연인과의 사이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스스럼 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확고, 사랑의 표현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둘째, 이보다 조금 거리를 둔 사람은 45cm에서 1m 20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자기 팔에 이렇게 쭉 하면 혹시 얼마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괜히 질문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예, 이 정도면 자기 키하고 그 점 같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만나온 가까운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교우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의 됨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밀려나면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을 호소하고 실망하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가장 감정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1m 20에서 3m 60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직업에 의해 알게 된 사이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 직업, 장래에 바라는 성공이나 실패냐 하는 것도 이 거리의 활동이 얼마나 신뢰를 주고 성실하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사람들과 활동이 나 자신의 능력 발휘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게 하여 평가하는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각양각색의 사람과 남녀, 연령, 국경을 떠난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째로 넷째가 360cm 이상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공개적인 영역입니다. 또는 대중적 영역에 속하므로 여러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사람과 만남을 뜻하는 거리로 연예인이나 가수, 교사의 경우처럼 공연자나 청중이나 교사와 학생들 사이 거리에서 강의를 하거나 말하는 것은 활동 영역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 거리는 어느 유형에 속하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멀찍이서 쫓았다 했기 때문에 아마 4번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순간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멀찍이서 주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며 주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지했던 안전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 동시에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능력을 행사하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리인 동시에 자신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리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큰 실수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따라 사랑과 간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간격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촌수로는 가까운 관계라 해도 늘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 사람의 체간거리는 늘 멀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관계라 해도 늘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은 결국 거리만큼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감정에 이끌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베드로, 그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멀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파고들 수 없도록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어떤 일도 성경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안전거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두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맹묘 삼천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가 아들의 장래를 위해 3번이나 이사를 다했다는 교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맹자가 무덤을 파는 인부들 흉내만 내면서 놀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맹모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갔더니 매일 맹자는 홀라 떨이요 떨이 하며 장사꾼 흉내를 내며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글빵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는 글빵 선생님의 흉내를 내며 책을 읽고 놀게 되어 결국 위대한 학자요 사상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되지만 환경이 삶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금묵자기요 군주자적이라고 있습니다. 즉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된 환경에 자신을 방치하여 두면
무의식 중에 자신도 그 환경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장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는 제사장 집 앞에 집들에 서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범은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그날 밤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서 위로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던 대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주님의 무지함을 호소하는 변론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바깥 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주께서 나로 있기를 바라는 곳이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할 장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길을 뒤따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던 한 죄수가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습니까? 어찌 수년 동안 옥살하는 동안 친구가 한 명도 면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 죄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 친구들은 모두 이 안에 저처럼 갇혀 있으니까요. 죄된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면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이신 곳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예수, 26장 71절에 나사렛 예수, 73절에 그 당이라. 그곳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누군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는 질색을 하며 부인하였고 그들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처럼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겁쟁이가 되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2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복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저번 주 화요일은 제62회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날 현충일 추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로 잠시 시청하였습니다. 이 추념식 행사 중에서 제게 가장 기뻤던 순서는 바로 추모시 낭송이었습니다. 배우 이보경 씨가 유현숙 씨의 작가 넋은 별이 되고라는 제목의 추모시를 낭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연임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희미해진 딸의 아버지였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작은 몸짓에도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 앞에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뜨거운 피 쏟으며 지켜낸 이 땅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요? 주저없이 조국에 태워버린 당신의 영혼들이 거름이 되어 지금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턱태극기, 파도처럼 높았던 함성,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 막아도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넋, 잠들지 못한 당신의 정신은 남아 후손들의 가슴 속에 숨을 쉬고 차가운 혈관을 두드려 깨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피 맺힌 절규로 지켜진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사르는 촛불같이 목숨 녹여 이룩한 이 나라, 당신의 넋은 언제나 망망대해에서 백기를 열어주는 등대로 우뚝 서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예, 제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누군들 그 가시밭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합니까? 조국에 대한 그 애정과 신념 때문에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처한 그 조국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내어버려둔 채, 부모님을 내어버린 채, 꿈을 내어버린 채 목숨을 내버리며 그 길을 택해 걸어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가 있게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모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시의 바람처럼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초중학교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은 24명, 중고생은 28명, 고등학생은 54명이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더 잘 모릅니다. 학교에 안 가니 좋고 쉬는 날이니까 좋고 가족들과 놀러가는 쉴 정도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로운 태극기라는 뉴스의 사진과 제목입니다. 조기를 기양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전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 때는 태극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충일은 태극기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현충일만이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념하고 태극기를 개양하여 추모를 해야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그냥 쉬어가는 휴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점점 미쳐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할 것 같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단 하루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희생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소중한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휴임은 닫고 사람이 좋다 프로에서 방송인 컬투의 정찬우 씨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정찬우 씨가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찬우 씨가 군대를 가기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나서 정찬우 씨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데 1년 반 만에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6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면 다시 집을 찾아오지 못해 가족들이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하면 찾으러 다니기 일쑤였답니다. 어느 날 또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의정부까지 가서 의정부에서 굶어 죽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형색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숙자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길에서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이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굶어 죽었습니다. 집을 못 찾아 길거리에서 굶어 죽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를 다쳐야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멀쩡해도 다치지 않아도 다른 것에 집중하다 살면 그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게 살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든지 점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은 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하게 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두 화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내 취미, 내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음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정말 자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기억과 명령과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특별히 주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단지 그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같은 입장에 서면 우리 자신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베드로의 실패가 분명한 원인에 의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다른 실패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예방하시는 봉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